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뜻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홀로 흠양하시고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미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성전에 부르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시간도 있었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또한 있었습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만 벗어나면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렇듯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영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저희도 아브라함같이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두려움으로 또한 친밀함과 순종의 자세로 주님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OFC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정과 자녀, 일터, 모든 관계 속에서 저희들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는지를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인도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명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과 기름 부음 주셔서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답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계신 정영란 성도님, 이해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두 분의 마음에 임하시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성전에 나아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한 지체인 저희들이 서로를 아가페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0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말씀
구약성경 7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10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24페이지 에스라 10장 말씀 724페이지 에스라 10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10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4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더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미시야와 마기야와 미야민과 르엘 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압이요. 사투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밥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야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아쉽과 스알과 요레모디요. 바모압 자손 중에서는 아나와 글랏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레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아사셀렘과 셀레야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티디아야 사밧과 스비야와 이또와 엘림과 드리아야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이 아내로 맞이한 자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죄와 이혼하라라는 제목으로 김영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참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며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소풍하고 놀면 더 좋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막 이런 날 막 있으면 막 나가서 소고기도 구워 먹고 싶고 나가서 막 애들이랑 잔디밭에 뛰어놀고 싶고 낚시도 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오셨어요? 왜 오셨죠? 그것보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감사하니까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셨으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세요. 그러니까 대충 드리고 오늘도 그냥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주일 그냥 그렇게 가지 마시고 정말 오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에스라 10장이면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에스라 10장인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에스라가 이제 2차로 이제 귀환을 합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막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150년 전에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속옷까지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에스라 10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에스라 10장이 지금도 현 세대에서 수많은 사실은 이렇게 그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특별히 페미니스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대적되는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고, 그거 이혼하라고 그러는 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편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습니까? 유대인하고 결혼했습니까? 그렇죠.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다윗의 처 중에서는 이방 여인이 있어요. 압살롬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면 루시드가요. 이 여자는 이 여자분은 어디 여자분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한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나안 여인과 너희가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못 박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가나안 여인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이 너희에게 들어와서 너희가 멸절을 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말씀 에스라 10장 말씀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18절부터 제사장도 있죠.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해서 예수아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이 예수아는 누군가 하면은 대제사장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이미 대제사장부터 밑에 일반 백성까지 통혼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카운트를 해봤어요. 도대체 몇 명이나 이 이방 여인하고 통혼을 했는지 봤어요. 여러분,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이게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름이 쭉 나와 있잖아요. 몇 명 정도 될까요? 예, 100여 명이에요. 100여 명. 예, 100여 명. 자, 1차 포로 기간 때 제가 얼마나 사람이 왔다 그랬죠? 한 4만 명 정도. 그러니까 남자만 4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고 이러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여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2차 포로 기간 때 한 1,500명 왔어요. 그것도 이렇게 자녀하고 합치면 한 5, 6천 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제가 그냥 퉁치고 한 1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 10만 명 중에 몇 명이에요? 100명이에요. 에이, 난 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잖아요. 10만 명 중에 100명이라니까요. 에이, 뭘 그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에스라가 막 머리털도 뽑고 막 옷도 찢고 에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가지. 왜 에스라가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똥물 비유 했잖아요. 그렇죠? 똥물 비유. 모르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그 시골 계시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 가정도 그렇고 우리 도영수 선생님 가정도 그렇고 이렇게 시골에서는 빗물을 받아서 이거 수돗물로 써요. 그렇죠? 빗물 받아서. 그런데 그 한 5만 리터 되는 물통에 똥이 제 똥이 물통에 똥 빠졌어요. 그럼 그 무슨 물이죠? 똥물이에요. 지금 에스라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맑은 물이 있잖아요. 99.9%라니까요. 근데 0.01%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죄와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나를 완전히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0.01%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잉태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또 거짓을 행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더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를 타잖아요. 그럼 우리를 올감해요. 우리를 막 올무로 막 확 묶어가지고 그 죄 가운데 빠져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가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는가 하면 사망의 길로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도 뭔가 하면 자꾸 이렇게 사망의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게 자꾸 만들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뭔가 하면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지금 요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어요. 뭔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죄가 에스라의 죄예요. 지금 먼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 먼저 도착했던 1차 기한 때 왔던 사람들의 죄예요. 근데 에스라가 2차 기한에 딱 와보니까 거의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한 100여 명 정도가 통혼했고 100여 명 정도가 우상 숭배했고 100여 명 정도가 하나님 곁을 떠나요. 근데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특별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요. 여러분 죄의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모습이 보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길 것 같죠? 내가 죄와 한판 붙어가지고 내가 막 죄를 쌓고 피를 터뜨리고 내가 죄의 머리통을 막 깨고 이거 될 것 같죠?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엄청 성실한 사람이에요. 용모도 준수하고요. 잘 배웠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일하는 집 여자 주인이 자기를 유혹해요. 죄 짓자 그래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뭐 하죠? 예? 요셉, 예, 요셉이, 예, 죄송합니다. 요셉이 뭐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도망가요. 네. 목사도 이렇게 실수해요. 네. 도망쳐요. 여러분 제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네. 오늘따라 애들이 참 활발합니다. 네. 지난주도 활발했는데 이번 주도 더 활발해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주님 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죄와 한번 붙어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장담하시죠? 아니요. 여러분 죄 앞에 가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죄와 싸우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일. 여러분 그러면 뭐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이겨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주님, 이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를 도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자,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의 아들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나니.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아직 소망이 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죠? 이 소망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어떤 큰 죄를 지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제가 요즘에 몇몇 분에게 들었어요. 제 설교를 듣고 그렇게 찔림이 오신대요. 제 눈 똑바로 보세요. 찔림 오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듣고 찔림이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두 부류로 나눠요.
뭔가 하면 에이씨 이 설교 다시 듣지 말아야지. 에이 짜증나. 이런 한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뭔가 하면은 나에게 이 찔림의 말씀을 주시면 뭐 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릴 때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막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분 그 예루살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언덕 위에 그 성전이 있어요. 큰 소리로 얘기하면 다 들려요. 얼마나 에스라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동네 모든 사람은 근방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앞에 나와서 부복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면, 야,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 나와서 막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런데 그때도 항상 고춧가루는 끼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고춧가루 낀다는 말이 뭔지 모르는구나. 다 회개해요. 다 회개하는데도 몇몇은 그 회개하는 것을 방해하고, 몇몇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다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중화 복음에서 이런 거 합시다 이러면 꼭 반대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나는 싫습니다. 나는 안 합니다. 너나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우리 교회가 말씀 우리 부흥 운동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는 어떤 무브먼트를 합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딱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B라는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루에 20시간 일하는 사람 오죠. 10시간 넘게 일해야 되고요. 집에 가면 애들 밥도 해줘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옆에 있던 S 집사님이 이런 거예요. 옳소! 나도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확 이제 엎어졌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도 다 그 편이구나. 딱 표정을 보니까 다 그 편이야. 옳소 편이야. 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거는 그거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대적하고 막 이게 네가 어떻게 교회 일에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목사의 사역에 네가 반대할 수 있냐,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뭔가 하면 그게 옳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거 상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빛 가운데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빛에 거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빛이 비치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너무 어둡다고 어둠 가운데 자꾸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자빠져가지고 여러분 코 막혀져요. 그 어둠은 어둠대로 놔두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빛 쪽으로 붙는 거예요. 그 빛이 비치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 빛의 자녀는 뭘로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도 여러분 오늘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뭐 하는가 하면은 방해해요. 그냥 놔둬요.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 길로 그냥 자기 인생을 확 들여버려요. 그 길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에스라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원래 성경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에 가면 또 이런 일이 반복이 돼요. 또 반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도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요. 그래서 대적들을 일으켜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그 압제가 만약에 블레셋이 이렇게 압제를 했으면 이 블레셋의 압제가 너무나 심한 거예요.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살만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범죄해요. 또 범죄. 근데 이게 반복이에요.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래요? 그럼 누구도 그래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조금 살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떠나요. 조금 살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주님이 또 에이 이놈 돌아와라. 한 대 치세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또 이렇게 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품어주세요. 근데 또 살만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우리가 주님 없는 세상으로 자꾸 나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무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 나에게 찔림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여러분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기도하세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내가 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콜링에 오른손을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면서 회개하잖아요. 이거를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야 이스라엘 백성아 너네 이런 죄지었지. 야 대제사장인 족속들이 너희가 왜 통혼을 하니? 너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예배 안 하니? 너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 안 드리니? 막 이렇게 안 했어요. 뭐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분 지금 집에 이제 딱 들어가면 집이 막 개판이에요. 집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막 이상하게 돌아가고 내 주변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요. 근데 그때 사단이 무슨 생각을 넣어주는가 하면은 저 인간 때문에 그래 라는 생각을 넣어줘요. 이거 남편 때문에 그래 라는 생각을 넣어주고요. 이게 이 여자 때문에 라는 생각을 넣어주고 이 내 자녀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자꾸 넣어줘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건 나 때문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할 때 그 모든 상황은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와 완전히 떨어져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속담에 화장실과 뭐는 멀수록 좋다 이랬죠. 그렇죠? 제가 그걸 바꿔줄게요. 요즘 화장실 다 집에 있으니까 죄와 사탄은 나와 멀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멀리 두시기 바랍니다. 죄를 저 멀리 두세요. 그래서 나중 되면 이런 얘기하면 죄가 도대체 뭐야? 죄를 모르는 인생. 그런데 막 죄가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죄를 내가 멀리 뒀는데 죄가 막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요. 유혹이라는 단어로 막 가까이 와요. 이런 유혹 저런 유혹으로 죄가 나한테 막 와요.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랑 이렇게 다이다이 하지 마세요. 네. 젊은 용어인데 죄와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죄에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멀리 도망치세요. 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자, 지금 에스라는 이런 반응으로 사실은 이 죄를 멀리 했는데 느헤미야 말씀 보면은 느헤미야는 참 재미있는 말씀이 참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한번 말씀 볼까요? 자, 느헤미야 이게 에스라 바로 뒤에 이제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한번 넘겨보세요. 느헤미야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만 해드리고, 에스라는 사실은 이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옷을 찢었잖아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상대편 옷을 찢고 상대편을 막 때려요. 죄 짓지 말으라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른 성격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에스라는 자기의 죄를 막 이렇게 했고 느헤미야는 막 죄 짓는 사람들에게 막 죄 짓지 말라고 막 소리치고 때리고 막 이러거든요. 나중에 그 느헤미야 말씀 보세요.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랬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랬고,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죄를 미워한 거였어요. 죄를 미워한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가 기회를 틈타서 들어오려고 그래요. 제가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해보니까 0.01%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죄의 싹이 이제 막 움터가지고 살짝 피어올라 그래요. 10만 명 되는 인구 중에 1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죄의 근원으로 이제 막 피어올라요.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심각하게 바라봤어요. 그것을 증오했고요. 그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어요. 왜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또 저 오랜 시간 동안 포로당해서 나라 잃은 슬픔, 그거 다시 한번 겪을까봐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죄를 간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죄가 보입니까? 여러분 그 죄가 내 아내일지라도 여러분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할 거라도 여러분 그 죄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이 100명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주홍 글씨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방 여인과 통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이 10장 하반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동네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다녀. 어떻게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좋은 것도 아니고 죄진 걸로. 여러분 왜 이렇게 놓겠어요? 다시는 죄 가운데 노출되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죄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시고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세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에 노출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죄와 멀리 떨어지는 삶.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와 이혼하는 삶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가 정말 큰 결단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놔둬도 제가 사실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유 그냥 뭐 저 정도는 놔두지 하고 제가 굉장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아유 뭐 냅둬라 그냥. 아유 치워버리라 냅둬라.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딱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제가 준비하고 여기 딱 앉았는데 오늘따라서 애들이 자꾸 눈에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이 얘기 하려니까 애들이 또 조용하네 또. 근데 제 마음속에 뭔가 하면은 주님 저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 아이들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예배를 경외하는 마음을 심겨주세요 라는 마음이 여기에 딱 앉았는데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어떠한 결단이 지금 딱 섰어요. 제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에스라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0.01% 아니면 0.001% 그 죄악이 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막 흙탕물 이렇게 일으키듯이 그 죄를 일으키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오늘 에스라처럼 여러분들의 옷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살 길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묻어놓고 살지 마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회개하면서 이 죄와 담을 쌓고 이 죄를 정말 나와 멀리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 여러분 이렇게 죄를 멀리하는 이유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랑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과는 어떻게 돼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멀리하라 그래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라 10장 말씀 통해서 죄와 이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주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깨끗하여지길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와 떨어져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안에 있는 0.01% 아니 그보다 더 작은 죄가 발견되면 주님 앞에 오늘 에스라처럼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며 이끄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찬송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락함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몸을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눈물이 있는 곳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이 예수님 닮은 가정 되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가 하는 모든 사업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복 주셔서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크신 은혜하심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죄와 담을 쌓고 죄와 멀리하며 죄와 이혼하며 살길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장막터 위에 세계 선교 현장에 우리 OMC와 우리와 동역하는 감남원과 넥서스 드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영남 성도님, 황의돈 성도님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김소영 사모님 그 눈 수술하셨는데 잘 되셨어요. 그 안경 쓰셨는데 왜 실내에서 저 안경 쓰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눈 수술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된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10월 11일은 우리 교회 창립 4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뭐 준비하는 거는 없어요. 준비하는 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행사를 치러 보니까요. 뭐 앞에서 합창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어요. 이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예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는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4주년 예배를 여러분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예배도 온전히 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김미정 집사님입니다. 안내 및 헌금위원은 박현민 집사님께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헌금위원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시니어 모임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은 9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한번 앞뒤 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